스가랴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과 더불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과 그 의미가 기술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7장과 다음의 8장에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 사이에 8가지의 환상을 체험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게 된 셈입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한 지 4년 되던 때입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에스라 2장 28절과 느헤미야 7장 32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223명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대표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 자신들의 당면 문제로 대두된 금식에 관해 질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던 많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 당시에 활동하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주전 586년의 5월 7일 기념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행사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행하였습니다. 이 금식 행사를 고국으로 되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흔이 가셔지며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이니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무를 품은 베델 사람들은 대표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파송해 이에 관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금식 기간에 울며 재개하였다고 했는데 재개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일체의 음식과 오락을 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베델 사람들이 대표를 파송하여 질문한 5월의 금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70년이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되어 간 날부터 지금껏 다리오 왕 4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된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꼈기 때문에 통분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뿐입니다. 금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처음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의로 일정 기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동의어로 종종 쓰이는 히브리어 아나네페시는 문자적으로 너희는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오늘상의 의미로 볼 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 먹는 것을 자의로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종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결단이 선행되며 이러한 신앙이 외부적으로 음식물에 의해서 절제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인 비상시기에 종종 금식을 선포하고 거국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 파괴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애통하며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5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금식한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금식을 행하였으며 또 매주 규칙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금식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초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금식은 신앙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슬픈 일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갱신이 요구될 때 행하는 특별한 종교 행위입니다.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금식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아니하면 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그 금식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 행위 자체를 비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슬픈 기색을 고의로 나타내는 외색적인 금식 행위는 단호히 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싸우며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쳐야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쑤이고 붉은 뼈와 재를 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금식이어야 합니다. 회개의 뜻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 위한 뜻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는 결단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경우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금식을 한 후에는 삶의 태도에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금식을 하기 때문에 5월과 7월의 금식을 계속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려고 2번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여 공박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으로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시며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그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그하였었느니라. 이전 선지자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뿐인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도록 교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의 교훈과 경고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들은 결코 멸망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속해서 형통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서 스가랴 선지자 시대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만 백성들이 거주하였을 뿐 남방과 평원은 경작되지 않은 채 내버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종해야만 정령 복이 된 자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시던 말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진실하게 재판하라. 둘째,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넷째, 남을 헤아리고 도모하지 말라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평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방석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방석의 상징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 의미로는 신성함, 역경에 대한 인내, 기중함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부수기 어려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려는 선지자들의 부단한 노력 역시 무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삭을 낼 수 없는 길가 혹은 삭이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으로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라는 뜻이며 선지자를 빙자하여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회리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히브리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열세나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결과 모든 인간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됨과 동시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웅키를 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도 황무하게 되는 저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않을 때가 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마음속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음부에서의 간구는 전혀 응답되지 못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의식과 행사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함을 배우고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므로 실천궁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